지난 금요일 날 제가 철야 때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말씀의 제목이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제가 강의했습니다. 자, 라틴말 네네걸 통해서 네 가지 말씀을 나누었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설교 서두에 금요일 날 철야 때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나리자라는 그 대작을 완성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천재 화가로서 그 당시에 엄청난 명성을 누렸었는데 많은 종들은 그의 작품 바라보면서 그의 천재성에 감탄할 수 있겠지만은 놀란 것은 그 다빈치의 이면에 감추어진, 즉 천재성에 감추어진 우리가 간과하는 하나의 일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 때 이 다빈치는 그림을 한창 창조력으로 발휘할 때에 밤마다 늘 찾아갔던 장소가 한 군데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밤마다 그 사람이 찾아간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시체 보관소였다는 거지요. 밤마다 그는 시체 보관소에 가서 뭘 봤냐면 죽은 시신을 허락 가운데 잃어봐서 손의 마디라든가 모든 근육들, 생체 모든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고 메모를 남겼다는 거지요. 그때 남긴 메모가 700장이 넘습니다. 다른 모든 화가는 사람 볼 때 그냥 상사로 그린 거예요. 이런데 이분은 밤마다 시체 보관소에 가서 이미 고인된 그분을 허락을 받고 나서 손의 마디를 만져보고 뼈의 구조를 만져보고 심장과 모든 팔근육의 내부를 다 돌아봐서 이걸 메모 옮기고 이걸 화살에 옮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거의 4, 5년간 끊임없이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의 천재성은 그냥 받은 것이 아니고 노력과 땀으로 철저하게 준비했던 그의 모든 노력 가운데서 이런 내용이 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원받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지만 신앙도 때로 밤마다 시체 보관소에서 시신을 분석하고 검토해서 이걸 작품으로 이끌었던 다빈치의 밤새 수고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인데 신앙도 그러합니다. 냉철한 자기 분석과 성찰들, 이걸 통해서 계획을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분 못지않게 한 교회사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나한테 철저하고 내 모든 삶의 엄격을 하여 나부터 기억을 하고 이 땅을 바꿨던 이른바 마르틴 루터라는 위대한 종교개혁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1517년 10월 31일 미텐베르그 대학에 못을 박았던 바로 95개의 조항들, 이걸로 시작된 모든 파문이 교회는 말하지요. 95개의 개혁 내용을 담았던 벽에 붙였던 그 편지에 못을 박던 그 망치 소리가 세계의 모든 가짜와 위선을 부숴버렸다고요. 즉 루터가 못을 잡아 95개의 조문을 대학 카톨릭 교회 정문에 박던 바로 그 망치 소리가 단순한 소리가 아니고 카톨릭의 잘못되었던, 그 당시 잘못된 진리에 속아서 살아왔던 우리의 무지와 오만을 깨트리는 망치 소리라고 교회에서는 평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유산을 받아 우리가 이렇게 성경화된 신앙을 믿는 유산을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500년 전 사건을 돌아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0분 동안은 이 루터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마르틴 루터. 루터란 이름의 뜻은 자유롭다 그런 말입니다. 원래 그의 가문의 이름은 루더였습니다. 루더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가문이 루터로 바뀌지요. 그런데 루더란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야비하다는 뜻이에요. 이런데 어느 순간에 가문이 이름을 루터로 바꿉니다. 자유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란 말은 독일 말로 자유로운 자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바로 한스 루터인 거예요. 그는 1483년에 그가 출생을 합니다. 이런데 아버지 한스 루더는 광산을 운영했던 커다란 부자였습니다. 이러니까 어린 자식을 키울 때에 꿈이 법률가였거든요. 그러니까 루터에게 온갖 교육을 다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광산을 통해서 번 엄청난 부로 루터의 모든 학업을 다 뒤에서 조종하고 그걸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놀란 것은 독일의 명문 가운데 하나였던 바로 에르하르트 대학에 입학이 되는 거지요. 거기서 여러분 짧은 시간에 학사와 박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이가 바로 20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르하르트 대학에서 인문학을 전공을 했던 바로 위대한 천재였던 바로 이 루터가 어느 날 1505년 바로 7월 2일 날 2월달이었습니다. 이때 루터의 인생을 바꾼 위대한 체험이 시작됩니다. 이른바 슈르네텐테른이라는 이 체험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슈토테른하임이라는 마을에 갈 때 잘 보기 바라겠습니까?
대학을 마치고 이제 법률가 꿈을 안고 돌아가는 그 길목이 에파르트라는 그 마을 근처에 이른바 슈토틴함이라는 언덕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이 언덕을 지나갈 때 그때가 여러분들 6월달이었거든요. 아침에 잔비가 폭풍이 되어서 여러분들 폭우로 쏴진 거란 말이에요. 이러면서 여러분들 루터의 곁에 무선 벼락이 칩니다. 순간 루터가 뒤로 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 엄청난 벼락이 자기 발밑에 떨어지는 순간에 루터는 여러분들 거의 초집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1505년 7월 2일 날 바로 6월달이었는데 이 순간 두려웠던 루터가 자기도 모르게 기도합니다. 성 안나여 나를 지켜주신다면 내가 당신을 기쁘게 하는 수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선기도한 거란 말이에요. 성 안나가 누구냐면 여러분들 예수의 모친 마리아 있죠. 그분의 어머니가 바로 성 안나였거든요. 근데 성 안나를 그 당시에 뭘로 믿었냐면 광부의 소신을 믿었단 말이에요. 소신으로. 이러니까 아버지 한스 루터가 기도했던 거, 광부의 보호신인 성 안나의 기도인 것을 루터가 들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말이 나온 거예요. 벼락이 치면서 땅이 꺼지니까 놀란 루터가 21살 때였습니다. 성 안나여 나를 이 벼락에서 목숨을 지킨다면 내가 당신의 수사가 되어서 일평생 섬에다가 소원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준비된 게 아니었어요. 법률가를 걸어갔던 이 루터가 한순간에 나도 모르게 서운한 거지요. 루터는 자연상 그 벼락을 아버지가 날 부른 소명으로 왔다는 거예요. 남들은 벼락을 칠 때 비가 오네 집에 들어가 피해야지 이렇게 말했는데 루터는 벼락을 치는 그 순간에 뭘 느꼈냐면 이것이 법률가의 꿈을 꿨던 나에게 당신 종으로 삼게 하는 아버지의 손을 받기 때문에 거기서 서운한 거라 그런 말이에요. 2주 후에 그는 그 당시에 가장 엄격한 아구스틴 숙소원에 드디어 입사를 합니다. 들어가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거기서 학업을 다 마치는 거예요. 이런데 마음속에 하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죄인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공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너무도 무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엄격한 수의 생활을 하면서 영성은 갖춰갔지만 마음에 숙제가 있는 거예요. 요한이 하나님의 상이라고 했는데 자기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벼락을 치는 장면을 봤기 때문에 마지막 날 죄인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가 평생 벼락을 치던 아버지의 공의에 설 것인데 이 두려움 때문에 그걸 잠을 자지 못합니다. 이걸 이기려고 아버지 앞에 죄의식을 꺾으려고 엎드려서 하루에 6시간씩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안 되니까 1510년에 로마를 방문하는 거예요. 로마 성당 올라갈 때 여러분 거기에 눈물의 계단이 있거든요. 여기를 무릎 꿇고 올라간 거예요. 고행을 통해서. 무릎이 탁 깨지고 피가 엄청 나고 로마 성당 단위에 머리를 찍어 박으면서 내 죄를 용서하려고 울지만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는 돌아오게 되는 거지요. 이럴 때 교회사에서 한 역사가 벌어집니다. 교황 율리우스 2세가 무너진 카톨릭의 위상을 세우려고 베드로 성당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이 비용이 한 국가 예산과 맞먹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귀족들에게. 그런데 여러분들 공사가 지연되고 그 재정이 없으니까 자꾸 건물이 중단되거든요. 빚도 갚아야 되지요. 성전 지어야 되지요. 이것 때문에 율리우스 시대가 결국 병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를 이어서 여러분들 레오 10세가 등장하는 거예요. 레오 10세는 머리가 좋은 정치가입니다. 빚을 갚아야지요. 귀족한테 꾼돈이 있으니까 또 이자가 나가지요. 또 성전을 못 지으면 카톨릭의 위상이 또 추락되는 것이니까 이걸 완성하려고 1506년에 드디어 이른바 인둘겐티스라는 면죄부를 판매하는 거예요. 이 면죄부를 만들고 지금 면벌부지요. 이걸 만들 때 마인투축을 부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성당을 위해서 너희가 이거를 팔되 이 면죄부를 사는 그 순간에 지옥 간고 이럴 것 같던 모든 영혼과 네 미래의 죄가 면벌, 관대한 용서, 인둘겐티아, 관절한 용서를 받아서 산 받으니까 면죄부를 많이 사면 살수록 네 온 가문이 구원받겠다고 이걸 여러분들 복음을 위기해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모든 자가 내 돈 갖고 인둘겐티아 면죄부를 사면 내 죄가 산 받으니까 경고를 통한 믿음을 통한 권이 아니고 뭡니까? 면죄부를 사서 이걸 취득을 하면 그리고 이 예물로 성전을 지켜주면 내가 죄사함과 영수 얻겠다는 잘못된 오된 신앙으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중심에 요한 테치라는 여러분들 하나의 교부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속에서 드디어 루터와의 갈등이 벌어집니다. 결국 1506년에 드디어 면죄부가 발부되어서
교회에 와서 믿음을 고백하여 회개를 통하여 영생 얻는 것이 아니고 면벌부라는 이 용지를 사서 이걸 취득을 하면 구원하겠다는 잘못된 신학이 진리같이 그 땅을 지배했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루터는 놀라게 충격을 받습니다. 이러다가 여러분들 1517년 로마서 강의를 준비했던 교수였던 미텐베르그 루터가 로마서를 쭉 강의하다가 1장 오늘 읽었던 17절 말씀에 걸린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로는 말이 뭐죠? 공의를 받기 때문에 복음에는 인간의 심판이 있구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또 두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공의 앞에서는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가 없구나. 우리는 지옥 갈 것이 없구나. 이걸로 갈등한 그 루터가 밤새 울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어서 내용을 알게 하십니다. 복음에 나타난 의는 죄를 심판하는 의가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어 그가 주신 구원의 의를 우리가 받는 아버지의 사랑의 의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행을 통해서 의를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의를 통하여 그를 믿을 때 내가 죄사 먹겠다는 영생의 의를 깨닫는 순간에 드디어 루터는 눈이 떠지고 감사하게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무슨 말이겠습니까? 믿음을 통한 의, 예수를 믿을 때 예수가 이런 의를 내가 선물을 받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 죄는 예수께 전가가 되고 예수의 의가 내게 전가되는 이중 전가를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는 사실을 드디어 루터가 발견한 것입니다. 이걸 놓고 강의할 때 들리는 것이 바로 면죄부거든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죄가 예수께 전가되어 못 박혀 죽고 내 죄가 두말되어지고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의가 전가되어 내가 의로워지는, 예수를 믿어서 의로워지는 이런 구원을 갖추고 있는데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선생 아십니까? 마인츠 주교 아래 요한 대체리 지금 면접을 팔고 있습니다. 이걸로 믿음을 통한 의가 아니고 구원받겠다고 지금 하고 모든 마을들이 이걸 얻기 위해서 빚을 내고 있습니다. 이 순간 루터는 분노한 거지요. 내가 발견한 복음과 현재 교황청이 유도하는 복음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가짜와 싸우기 위해서 1517년 10월 31일 바로 500년 전에 루터가 밖을 나옵니다. 그리고 교황 앞으로 토론을 제공합니다. 95개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읽어볼 때 거의 3분의 1이 면접의 내용인데 99개 조항을 써서 미텐베르그 대학교회에 정문에다가 가서 못을 박는 거예요. 망치로 쾅 박아버립니다. 이걸 읽고 나하고 토론하자는 거예요. 교황 제도를 파괴할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잘못한 걸 고쳐보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이 소식이 교황 측에 들립니다. 이러니까 교황 레오 10세가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요. 저 술 취한 멧돼지가 포도를 허문다고. 그래서 하는 말이 뭐죠? 저거는 슈드볼리의 마귀 녀석이라고 분노해서 여러분들 그에게 명령을 합니다. 결국 1520년 12월 4일 날 루터가 파문당합니다. 여러분 파문이 뭔지 알지요? 카톨릭 사회에서 파문당한다는 말이 뭐죠? 이미 신에게 버림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형법상으로 누구한테 사형을 당할 만한 일을 해도 남들이 그걸 죽여도 법에 저촉이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늘나라에서 그를 포기한 버리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파문당한 다음에 그 다음 1521년 모름스 국회로 교황이 그를 소환합니다. 네가 와서 네 사상을 처리하면 내가 용서하겠다고 이른바 모름스 국회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겠습니까 여러분들? 1505년 7월 2일 날 그는 벼락을 통해서 서원합니다. 1510년에 로마를 방문해서 육체의 고통으로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었지만 안 됐죠 여러분들. 이러다가 1517년에 드디어 복음을 발견하고 나서 믿음을 통한 구원 사건을 설명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 당시 책을 5권 썼는데 로마 교황 측에서 다 검토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네오 10세가 신학자를 불렀어요. 루터가 지시했던 95개의 문항을 읽음을 했습니다. 다 읽은 다음에 한 달간 연구시킵니다. 연구해보니까 보고서가 들어왔어요. 교황 성하 95개의 루터의 주장 가운데서 41개가 이단입니다. 다른 건 다 이해해도 95개 항목 중에서 41개는 진리를 어긋난 이단이라고 보고해버린 거죠. 이러니까 41개가 이단 내용이야? 이걸 잘못 이해했던 바로 레오 14가 루터를 파문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몇 개 후에 4월 달에 1521년 4월 달에 모르스키라는 곳에 불려와서 드디어 자기의 소명일지 모르겠지만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월 16일 날 루터가 그 마을을 방문하는 거예요. 방문한 순간에 길거리 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말리는 것입니다.
왜 말이냐면 과거에 계획을 주도했던 바로 얀 후스가 있었는데 이분도 똑같은 말하다가 여기에 끌려와서 화형을 당했거든요. 이러니까 당신이 가서 아무리 황제 앞에서 변호해도 결국은 죽습니다 하고 그를 다 만류했지만은 루터는 그 국회를 방문합니다. 자, 그때 교황은 레오 10세 그리고 그의 대리였던 칼 5세 20살밖에 안 됐습니다. 칼 5세가 보좌에 앉아서 루터를 그냥 세웠다는 거지요. 그 앞에 20권의 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칼 5세 20살 먹은 교황이 그 황제가 말합니다. 지금 늦지 않았다. 네 입으로 여기 앞에 20권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양심으로 거부하면 너를 복구시키겠다 파문해서. 그리고 너를 영원히 쏴서 자기를 주겠다고 복구를 약속을 합니다. 근데 루터 가보니까 이게 큰 사건 벌어졌거든요. 이 정도까지 바란 건 아닌데 지금 교황 측에서 날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순간 놀란 루터가 이야기를 해요. 하루만 시간 달라고. 그 집을 돌아갑니다. 밤새껏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드디어 운명의 날 1521년 4월 18일 날 칼 5세 앞에 루터가 두 발로 딱 섭니다. 서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칼 5세가 말하지요. 결정이 섰느냐? 네가 했던 모든 사상 95개 조항도 마찬가지고 네가 썼던 20권의 모든 책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 자리에서 처리하면 너는 복권과 함께 내 스스로가 네 파문을 내가 추수할 것이다. 이래 말할 때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선언이에요. 황제여, 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붙잡혀 있습니다. 저는 제 양심의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양심에 불복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안 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 선포로 여러분들, 루터는 드디어 파문이 결정이 됩니다. 지금 독일에 가면 사진 보니까 루터가 칼 5세 섰던 바로 그 자리에 신발 2개가 있습니다. 그 자가 섰던 신발, 그 장소에 신발 2개가 있는데 거기에 발을 넣어봤다는 소리 많이 입니다.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법정에서 여러분들 피고가 있던 자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루터는 서 있단 말이에요. 그 고백을 할 때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순간에 두 발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먼 훗날에 루터가 칼 5세 앞에서 자기의 신앙 양심을 포기하지 않고 고백했던 바로 그 장소에 루터의 발에 맞는 신발 2개를 조각을 해서 거기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많은 목회자분들이 거기 방문하면 아까 슈토텔 하이비를 방문할 때 벼락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거기 가면 루터가 서 있던 2자리 신발에 발을 넣어본다는 거죠. 저는 전 너밖에 못 너밖에예요. 어떻게 넣어봤어? 못 가봤는데. 장님 한번 다음 주에 같이 갑시다, 여러분들. 2 발을 넣어볼 때 눈물 난답니다, 여러분들. 죽음 앞에서 그 떨리는 마음, 날 보호할 자가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여러분들 2 발 떨면서 고백한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양심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습니다. 이런 연고로 저는 제 양심에 대해서 불박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왜? 내 양심에 불박하는 것은 이것은 옳지도 않고 안 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제가 여기 서 있나이다. 나를 보아소서. 아멘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고백이란 말이 뭡니까? 나를 죽일 수 있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교황이 한 마디 말이면 또 황제 한 마디 말이면 이 순간에 흔적 죽을 만한 이런 약한 나 혼자가 이 엄청난 잘못의 권력 앞에서 양심을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떨면서 고백했던 바로 그 음성 하나가 현재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를 아버지가 보여주게 줬다는 겁니다. 아멘. 그 청년 그가 62세로 사망할 때까지 그 쓴 모든 글들은 인터넷 발달 통해서 전위로 퍼졌고 그 여러분들 칼빈 여러분들 수많은 종들이 와서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가는 신앙을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당시 500년 있었던 바로 이 사건의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카톨릭 교황이 그렇게 싫어했던, 루터가 그렇게 목숨을 다하여 지고 싶었던 그의 신학 사상이 어떤 것이란 것입니까? 바로 3가지입니다. 자, 보십시오. 솔라 스크립투스, 투라죠, 여러분들. 솔라 피데,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루터는 3가지 말하는 거예요. 첫째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두 번째 뭐죠, 여러분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여러분 따라하겠습니까? 오직 성경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이 세 가지가 인간에게 주어진 구원의 요소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있던 것인데 이걸 끝까지 부정했던 바로 그 당시 가톨릭에 싸워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돌려주었다. 그래서 그는 교황에서 쫓겨난 다음에 갈 때 납치를 당합니다. 그를 아낀 루트의 제자와 영주가 그를 다에다가 자기 성 안에 모실 거죠. 1년 동안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니까 신약 성경을 독일 말로 번역합니다. 라틴 성경을. 그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라틴 말은 무교사님 라틴 전공이시지요. 라틴 말이 어려워요, 쉬워요? 지상에서 제일 어려운 말이 라틴 말이에요. 동사 변화가 여러분들 한 동사 여러분들 20개가 넘습니다. 변화가.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설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비디오를 본다고. 비디오죠. 비디오가 뭐예요? 비디오. 비디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비디오가 나오지만 원래 비디오 오자라는 것이 뭐죠? 일치거든요. 비디오란 말이 뭐죠? 나는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가 들어야 됩니다. 나는 본다. 그 벼랑으로 심하거든요. 그러니 사제에도 모르는 그 어려운 그 한글을, 그 라틴 말을 일반 백성이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모든 설교, 모든 집례, 성례식을 다 뭘로 했다는 것입니까? 라틴 말로 했다는 거지요. 그럼 여러분들, 저는 안 되지만 제가 만약에 히브리어로 설교해볼까? 히브리어로? 한마디 못했습니다. 그렇죠? 영어만 설교도 우리가 이해 못하는데 라틴말은 이와 비가 수하고 어려운 단어거든요. 어려운 언어란 말이에요. 이걸로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고 이걸로 성례 집행하고 이걸로 여러분들 기도하니 일반 백성은 글도 모르는 문명자가 많은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 하나님대로 더 들어준 거예요. 루터가 느낀 거지요. 안 되겠다. 우리말로 성경을 바꾸자. 그래서 라틴말 성경을 뭘로 바꿔요? 독일말로. 왜? 독일 사람이었으니까. 이걸 바꿀 때 드디어 많은 백성들은 신부에 의해서 독점되었던 성경 해석권들, 물론 이게 잘못이었죠, 여러분들. 내용도 이걸 드디어 문제 있구나 알게 된 거죠. 우리말로 읽으니까 결국 이걸 통해서 뭡니까? 성경 말씀을 돌아갔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죠. 루터가 한 개혁의 제일 위대한 게 어떤 것이냐? 성경을 성도에게 돌려주었다는 겁니다.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보겠습니까? 라틴 말을 쓰는 사제들, 교황들, 이 사람들은 그들 말로 설교했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내용을 잘못 설교해도 우리는 분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뭘 바꿨다고요? 독일 말로. 1년간 번역해서 바꿔주니까 백성은 성경을 찾게 된 거예요. 이걸 읽다 보니까 내가 배웠던 교황과 모든 신부들의 모든 가르침이 오류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루터를 동의하고 그 상을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얻은 거, 루터가 지키고 싶었던 바로 3대 바로 신학과 사상이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자, 먼저 하겠습니다. 오직 성경으로만 이거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고 한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위대한 힘의 이유가 교황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교황의 교지, 교황의 설교, 그리고 신부들의 모든 가르침, 이것이 뭡니까? 성경을 능가하는 지금의 성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못 말하면 이런 말일 겁니다. 교황의 말과 신부의 설교가 성경 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신학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묻어버린 거예요. 이럴 때 뭡니까 여러분들? 그런 말 하는 겁니다. 인간의 구원과 인간의 삶의 내용과 아버지의 뜻을 계시한 모든 완벽한 척도는 오직 교황의 말이 아닌, 신부의 개인 체험이 아닌, 그리고 묵상가에 경험한 영적 체험들이 아닌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도 삶의 구원의 척도라는 겁니다. 이걸 돌려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교황의 설교와 모든 교지와 가르침은 주의 말씀을 설명하는 간접 도구를 따름이지 하나님의 말씀 권리를 앞서갈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은 이게 우리가 이게 당연하죠. 그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들. 약 400년 전에 교황이 카톨릭의 교세 확장을 위해서 마리아의 무죄서를 했지 않습니까? 마리아 무죄 승천서를.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마리아가 죄 없다 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 잉태할 때 마리아가 말하거든요. 이 빛이 난 계집이라고요. 예수가 마리아의 몸밀로 태어난 것이 분명하지만 마리아가 죄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뭘 받았죠? 마리아 승천서까지. 그래서 그 말이 뭡니까? 성 안나한테 기도했듯이 마리아에 대한 중보기도가 카톨릭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공공연하게 교회에서 지위로 인정됐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들? 인정할 수 없다는 거지요. 마리아가 무슨 승천했으며 말씀이 없잖아요. 마리아가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났다고요? 인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사것들 하나님 말씀이 없잖아요.
이런데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다 가르치어도 성경을 몰랐던, 성경을 읽을 수 없었던 라테마 성경이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게 옳다고 믿어왔다는 거죠. 이런 잘못된 무지, 잘못된 오류, 이걸 부숴버리고 이거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여 들려준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루트의 교육의 첫 번째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존 칼빈이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면 말하고 말씀이 침묵하면 침묵하는 것이다. 그게 개혁신앙인 거예요. 이런데 우리는 지금도 바라보세요. 일부의 잘못된 은사주의자들, 뭐 꿈을 꿨다고, 무슨 환상을 봤다고, 개인 체험을 마치 진리화시켜서 이걸 설교하고 이걸 성도한테 압박을 하고 부담을 주고 그 고통을 주는, 마치 공포를 심어주어서 어떤 자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에 대한 증언일 것이고 이 속에 구원의 교리가 담겨있는 유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으로만 아버지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하는 백성들은 더 이상 다른 은사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바꿔 말하면 말씀에 실패한 자는 잘못된 교리에 속을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가 말씀을 증가하는 설교자지만은 제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의 주석과 비율 따름이지 이 땅에 어떤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갈, 그리고 이걸 능가할 권위와 능력은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성경으로만, 솔라 스크리프라, 성경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으로 말씀하는 그 능력을 이해할 때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사는 첫 번째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날 이단이 참 많은데 이단 정죄가 우리가 쉽지가 않게 조심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 보세요. 그 교리를 주장하는 교주라든가 그 교단이 이끌어가는 모든 신앙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위에 있다면 그건 전부 이단입니다. 그건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을 해서 여기에 없는 내용을 첨가하고 마치 계시록을 강의할 때마다 우리가 모르는 내용을 다 설명하는 이런 전능자 지혜가 있다고 말하는 이런 쪽이 있으면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 말씀 속에서 설명하지 않은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굳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설명한 것은 뭡니까? 성경 말씀은 구원과 삶에 대한 교훈이지 우주인이 있습니까? UFO가 있습니까? 이런 내용을 달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황이 말한 모든 말의 권위가 성경을 능가하고 신부의 잘못된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런 엄청난 오류 속에서 루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성경을 찾을 때, 교회가 성경에 머물 때 사는 겁니다. 모든 개혁은 아드 폰테스, 모든 성도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소홀히 한 교회와 성경을 멀리한 교회가 산 일이 없다는 거죠. 역사를 보겠습니다. 신학생들이 와서 목사님 신학대학을 가고 싶은데 추천서 부탁합니다. 종종 오거든요. 그러면 웬만하면 써줍니다. 총신대 간다? 써줍니다. 서시학대 간다? 써주지만 만약에 한신대 간다 그러면 저는 그래요. 그럼 내가 쓸 게 아니겠다. 한신대학교에 뭐 마귀가 사서 그런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한신대가 갖고 있는 신학은 우리와 너무 달라요. 거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장신대가 여러분들 컬발트 신학이라면 그쪽은 늘 불투만의 신학이거든요. 이른바 양식 비평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미개했던 유대인들의 종교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유대인들의 무지에서 오는 사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무리를 걸어갔다? 그건 우리를 볼 때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들. 그런데 기적을 믿지 않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신앙을 우리한테 그 예수를 신격화, 즉 예수를 신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기적은 뭐냐? 진짜 기적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있다고 그들 믿고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부활은 실제 육체 부활이 아니고 부활이 있으면 좋겠다는 염원이 담기고 말하기 때문에 불투만은 독일에서 강의할 때는 말이 뭐죠? 성경 내에 언급된 이른바 예수의 기적들과 병고치 사건들을 다 삭제하고 윤리만 남겨뒀다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받은 것이 뭡니까? 바로 한신대 이바 기장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학교에 가서 배울 때 뭘 느끼죠? 성경 말씀을 회수했잖아요. 우리는 기적 그대로 믿는 것이고 예수의 부활과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이고 뒤에 승천과 재림을 문자를 믿고 있는데
그들은 그리 믿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 다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만 인정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만세 보니까 반밖에 안 남은 거예요. 나사의 부활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 무지했던, 놀랬던 마르다 마리아가 슬픔 가운데서 왔던 환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고 제자가 쓸 것이지 실제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젊은 세대, 과학주의에 몰입된 세대는 이것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상을 가진 것이 바로 기장제 한신대입니다. 저는 거기에 보낼 수 없다는 거죠. 왜? 성경 말씀을 회수했기 때문에. 성경 권위를 파괴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성경 말씀이 건축될 때 참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침묵하면 우리가 침묵하는 것입니다. 말씀 명령하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첫 번째 원칙이 됩니다. 두 번째가 뭐니까 여러분들? 솔라 피데. 피데. 라틴 말로 피데가 뭡니까 여러분들?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영어로 faith입니다. 피란 말 뜻은 우리가 알다시피 뭘 찾다는 뜻이에요. 내는 네우스 약자죠. 하나님을 찾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야, 솔라 두 번째 피데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경 속에 있다는 것이 솔라, 즉 오직 성경으로 아니에요. 솔라 피데가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께 용서받아 구원받는 것은 뭐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구속 언약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가 죽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더불어 죽었으며 예수가 부활할 때 예수의 생명이 내게 주어졌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의 죄는 비록 예수가 죽은 사건은 과거지만은 지금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믿었을 때는 과거에 죽었던 예수가 죽을 때 육체에 속한 나도 죽었다고 아버지가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예수의 부활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의 의를 내게 주어서 이제는 죄인서 의인이 되었고 이방인에서 백성 되었으며 버린 자에서 아들 되는 이런 신분의 변화가 왔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이런 믿음을 통해서만 아버지가 나에게 의인을 주시는 이신칭의 역사를 주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 달랐어요. 행위였단 말이죠. 이러니까 1510년에 루터가 로마 성당을 방문하잖아요. 죄를 지은 내 몸이 예수로 회개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무릎을 다 걷고 그 계단을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채찍으로 때리는 건 뭐물죠? 내 몸을 그렇게 해서 죄진 나를 학대하면 이걸 통해서 아버지가 동정하사 용서해 준 줄 알고. 여러분 아니에요. 금식한다고 죄 용서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육체에 범죄했을 경우에 죄진 육체를 때리고 학대한다는 이것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릎을 쪼아리고 여러분들 나를 학대하고 베어 뒤집어 쓰고 여러분들 엎드린다는 이걸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고백하여 죄를 고백하고 죄 이름으로 용서를 구할 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모든 죄사함과 모든 구원은 예수를 믿을 때입니다. 아멘. 근데 지금도 우리는 오해하는 게 있어요. 행위로 구원받겠다는 거죠.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듣기는 참 좋은 말이에요. 모든 종교가 다 똑같으니까 착하면 돼. 여러분 아닐 것입니다. 성경 분명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의법이 죄와 사함에서 너를 구원시켰다. 그리고 뭡니까? 너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바로 이신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나를 죽으신 십자가 사건을 영접하는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아버지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모든 미래까지 다 용서하시고 내게 영생을 준다는 그 약속이 바로 복음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말이 뭐죠? 믿음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산다는 것이에요. 심판과 죄악에서. 따를까요? 그러므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사는 방법이 뭐라는 것 없으니까 믿음 때문에 산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네 마음에 입으로 예수를 주나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또 그 아들을 죽은 자가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말씀 아니겠습니까? 펴보겠습니까? 로마서 10장을 펴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까?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마음에 무하면 믿으면 구원이라. 10절 말씀 보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믿으면 구원받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무 시시합니까 여러분들? 너무 가볍게 얻은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것은 쉬워 보일지 몰라도 믿고 구원받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받으니까 너무 여러분들 심심하고 너무 할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 편하다고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 걸로 구원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 죽었고 부활하시고 율법 이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엄청난 고난과 그 수욕을 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뭘로 구원받아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행위는 구원받은 자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자, 마지막에 뭐죠? 솔리 크로리아. 보세요 여러분들. 오직 아버지의 은총이에요. 여러분 글라티아란 말이 라틴 말로 자비롭다, 은혜란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뭡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아서 이러지 말라는 거죠. 이 모든 게 아버지가 믿게 주었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제시했던 바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이게 가능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내 공로 없는 거예요. 오직 그라티아, 하나님의 은혜로만, 아버지의 은총으로만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사도 베드로가 마태 16장에서 가이사 빌립보에서 예수를 고백을 했죠. 뭐라고 고백했죠? 넌 날 누구라니까 사도 베드로가 뭘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원문은 살아계시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원문 보니까 이런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번역할 때 너무도 고마워서 주가 기뻐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말이 뭐죠? 마이너스 마나 내가 복이 있도다. 네. 그러나 이를 알게 아니는 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겠다는 거죠. 아버지가 알게 줬다는 거예요. 은총이라는 거죠. 죄 깨닫는 거, 내 부족을 깨닫는 거, 이건 은혜야. 이거 깨닫는 거, 이 사랑이 너무도 감격스러워. 이거 깨닫는 것은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 앞에 자기 공로 없습니다. 내 땀과 수고를 통하여 구원을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땀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지키려고 그 젊은 소사가 목숨을 건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처리하라고 교황이 그에게 목숨을 압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그런 말한 거죠. 오직 성경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총으로만 이 선한 양심의 신앙 고백을 나는 처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처리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거를 지키다가 결국 루터는 파문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조의 위대한 희생과 그 진리에 대한 수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앉아서 복음을 듣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당연시하는 바로 이런 교리들이 그냥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1517년 10월 31일, 1521년 4월 18일 날 미트 메리고 대학교에 정문을 박힌 95개의 조항들, 그리고 모름축제에서 칼 황제 앞에서, 오시 앞에서 외쳤던 바로 루터의 신앙사상들, 그 두 가지가 어울려서 결국 우리는 이 진리를 선물로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이제 남은 것은 바로 우리의 개혁이라는 겁니다. 한국교회도 그 당시에 카톨릭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지요. 죄송합니다. 대형교회 목사님의 자기 자녀에게 교회를 세습하는 문제들, 이건 정말로 부끄러운 문제입니다. 욕하자가 아닌 거예요. 그들도 처음에는 그걸 반대했습니다. 나이 들고 나니까 자식한테 여러분들 교회를 넘겨주거든, 큰 교회를. 왜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젊은 날에 이게 틀렸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왜 나이 먹어서 은퇴할 때 그걸 교회를 세습해 줍니까? 그는 개혁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합니다. 따라할까요?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된다. 개혁교회를 계속 개혁돼야 합니다. 개혁을 멈추면 어느 순간 우리가 그 옛날 우리가 흉봤던, 정죄했던 그 모습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한국교회도 그 당시와 별로 나아진 바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 도덕성의 타락들, 교회 물질주의들, 잘못된 면죄부들, 이런 신학들, 더 나가서 잘못된 성직자가 교황 자리에 앉아서 백성을 통치하는 이런 잘못된 권력구조들, 이런 말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작은 루터 그 자리에 두 발로 서서 내 양심에 호소한 진리를
포기 않고 대화할 수 있는 이런 나만의 선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마음 교회가 비록 지하 있지만은 그 교회에 도화선되어서 출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